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가량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가량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힘차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조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의 변화와 시작이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한 여인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 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다윗 왕조의 시작이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를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한나의 가장 큰 고통, 어려움,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설은 이것입니다. 분인나라는 대적자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그토록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이 불인나로 인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뭐라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고통과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를 지목해서 나를 지독하게도 괴롭힌다면 아마 그것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타일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큰 스트레스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인나와의 관계가 힘들어했던 이 한나가 다음 장인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그녀의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승리의 노래까지 부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괴롭히던 이 분인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인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야, 너 분인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분인나를 손 좀 봐줄게 하고 이 분인나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불을 내리셔서 태워 죽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 스타일과 맞지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나랑 맞지가 않아. 또는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저 한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혼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순간만큼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고 통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셨다는 내용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그 불편한 인간관계가 없어졌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나는 분인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한나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아마 갈등 중에 최고의 갈등은 가족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원수와 같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보면 한나의 남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특별히 갑절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고 있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 한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첩을 두지 말아야지.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 놓고 갑절로 사랑하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나? 가족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래 놓고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남 같으면 더 이상 보지 않으면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족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남편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갈증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가 기도로 인해서,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와 이혼하고 한나하고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남편 엘가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한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이 당시의 제사장의 수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해서 이 가슴을 너무 쳐도 가슴에 멍이 들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꽉 막힌 하수구처럼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거릴 뿐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술 먹었으면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세요. 이게 목회자인가요? 일반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예배당에 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사님, 술 마셨으면, 취하셨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세요. 이런 엉망진창인 목회자, 제사장이 사역하는 시대라면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세요? 한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그래서 기도하러 간 이유는 대적자 분인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한나가 가장 힘든 거 딱 하나, 바로 아들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과 난임의 시기를 겪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도 아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묻겠습니다. 만약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아들을 낳는 것이라면, 그런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바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주님, 저를 저 힘든 저 선교지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 아이 말고 하나님 제발 다른 아이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는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해봤자 돌이나 겨우 2돌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갓난 아기를, 그 소중한 아기를, 그것도 그 당시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목회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무엘을 바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나는 무엇이 응답이 되어서 그렇게 기뻤을까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지 1년에서 2년 정도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면 약 최대 3년 정도 곁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나가 기도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한나가 기도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때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한나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힘든데 그 힘든 것이 가중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평일에도 힘듭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환상,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친구 아무개 집에 놀러 가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 아무개 집이죠? 제가 친구 누구누구인데 거기 걔 있을까요? 근데 엄마가 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제로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묻겠습니다. 여호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안 나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 현장 예배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왠지 마음에 뭔가 걸렸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서 에휴,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네. 어차피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거 똑같잖아. 그럼 내가 불편하게 못하러 교회를 가. 오히려 가면 힘들기만 한데. 그러면서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상징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이 성막은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명칭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 이런 의미로 사용됐을 때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막은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겠다, 이것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성경 어디 기록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호칭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이야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회막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한나가 회막에 올라갈 때에 또는 한나가 성막으로 올라갈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호와의 집인데도 한나에게만큼은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수많은 갈등으로 불편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내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빈집인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무도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기도 응답을 받지도 환상과 계시와 이상을 보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도 오직 한나만이, 평범한 흔한 이 여인 한나만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한나만이 꾸준하게 이 여호와의 빈집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안 계셔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못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평범한 여인이었던 한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빈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도 하고 회막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 한나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을 사무엘서에서는요, 언어적인 유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엘리는 앉아 있었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앉아 있었고, 평범한 한 여인 한나는 일어섭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유독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도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을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또 다른 한 명의 다른 여인도 그랬습니다. 누구냐? 룻입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일어나는 게 뭐 대수라고 뭘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건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명의 여인이 특별히 이 룻과 한나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기도자, 과연 어떤 기도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 관념이 많은 사람, 기도를 머리로만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예배당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만 쓰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를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번아웃이 된 이 사역자를 먹여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절이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떨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보물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신 게 다였습니다. 그것도 천사를 보내서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루 먹고 일어나서 그 하루 동안 걸어갈 길을 걸어가거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탐욕과 소유욕 때문에 평생 먹을 것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원래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그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걸어서 오늘도 하루 먹었습니다. 주님이 이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그가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걷게 했더니 이 엘리야가 도달한 곳,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잊혀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궁정 생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모세는 더 이상 무명의 떠돌이, 양치기,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세대 중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운 그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당장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당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루 한 끼, 그 밥이 있다면, 그 일용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드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양식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호렙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인도하시고 이끌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치겠습니까? 사람 찾지 마십시오. 잠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나와 함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도, 아무런 미래의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나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대적자 분인나는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대적합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일을 놓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외침 대신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네, 분이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들입니다. 근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사회적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이 한나를 칭송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속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키우겠다, 이런 아들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저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 은혜면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분이나 자꾸만 내 신경 건드립니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분이나가 10명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주님,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목회자가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의 여러 조건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없는 것, 가장 결핍된 것, 아니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도 찾아가 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말씀 사경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 찬양을 들어도 여전히 제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눈물은 메마르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을 얻고 정말 은혜를 얻은 곳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제가 이전에 늘 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제 메말랐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꽉 막혔던 제 가슴이 사이다처럼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겪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이런 자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제가 기도드리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래, 저곳은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야. 아, 저곳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잊혀져도 됩니다. 그저 우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 이름 석자가 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 업적을,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잘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내 빛이, 나의 빛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아닙니다. 나의 빛이 이르렀고 나의 빛이 하나님께 비춰졌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사사시대처럼 다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했고 백성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저마다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입신양명하고 저마다 자기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빛을 올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목해 주시고 주님만이 기억해 주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빛을 하늘로 향해 쏟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기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양식을 먹고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